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3주째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부터 제가 11월 한 달간 이제 올 2025년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 주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방법이 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3주째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사? 우리 많이는 들어봤죠.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도대체 사사가 뭘까?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한문사전을 찾아봐도 백과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어울리질 않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 좀 바꿔놓은,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가 가톨릭 성경이 원래 성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그 성경을 조금 편찬하고 그 이름을 바꾸면서 안 바꿔도 되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 성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실 사사기는 여러분 한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앱이나 집에 혹시나 가톨릭 성경이 있으시면 신기하게 판관기라고 하는, 판관은 뭘까? 판관. 재판관. 재판관, 그 판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판관일까 하면서 저도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12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죠. 물론 유다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다기보다는 각 지파별로 예배를 이끌고 인도해야 되니까 좀 갈라지긴 했지만 그들도 어차피 유다 지파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 12지파가 본인들이 원하고 균등하게 본인들의 어떤 기질이나 많은 것들과 좀 부합하게 땅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좀 우리나라 예전에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처럼 이 부족 공동체 같은 지파 공동체로 국가를 운영하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언제나 일이 생겨요. 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뭔가를 재단하거나 할 수 없고 또 율법을 또 잘 몰라. 평소에 성경을 좀 잘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깨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큰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명의 사사, 판관을 임명을 합니다. 재판관을. 바로 그게 이 사사예요. 사사기는 그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사 드보라, 이 12명의 인물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고요. 여성 재판관이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네 번째 사사가 여성 사사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유일한 여성의 신분이에요. 지금도 사실 남녀 평등이나 여성의 신권 많이 올라왔지만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여성이 사사가 되고 재판관이 됐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그건 뭘까요? 오늘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역시 이때 당시에 여성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도자도 그 지도자를 보필하는 다른 어떠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도 모두 다 남성 위주였고 하나님도 그걸 지시하신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평등,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돼 이런 것을 외치시기도 훨씬 몇천 년 전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걸 누가? 드보라가 여성의 신분으로서 그것도 재판관으로 온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중에서도 뽑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확인할 거예요. 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사기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여러분들하고도 좀 얘기하고 싶었고.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돌아가 보면,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어느 날일까? 요 전장이죠. 4장. 4장에서 있었던 그날, 어떤 날?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 있었나요? 어떤 전쟁이 있었죠? 기송강가에서. 기송강가에서? 예, 도사님 찾으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누구하고 싸움이었어요? 네? 그 장군의 이름이 뭐죠? 시스라. 그렇죠. 시스라 장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물론 뭐 그 전에 광야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복받은 땅을 받았어요, 유산으로. 그리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지파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고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랬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었던 부족들,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만 한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풍습을 따라서 내 눈이 원하고 귀가 듣고 싶어하고 내 발걸음이 가고 싶어하는 것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내쫓아라. 혹여라도 내쫓지 못했어. 날도 이렇게 엉킬까요? 내쫓지 못했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너의 딸을 주어서도 그들의 딸을 너의 며느리나 네 아내로 받아들이셔도 안 된다.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혐오스러운 가짜 신들 앞에 절을 하거나 그들을 네 집에 모셔드리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뼛속부터 머릿속부터 내 아버지에게 듣고 할아버지에게 듣고 자란 이스라엘 선민의 명확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기준이었고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십니다. 어떻게? 뭐 병이나 기근 같은 걸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주변에 남아있었던 강대국, 혹여 본인들이 내쫓았었던 그 가나안의 블레셋 같은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그리고 포로 생활. 포로까지 안 가더라도 중국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속고, 재물도 바치고, 공료도 보내고, 내 환관들도 보내고 이런 것들. 그렇게 계속 억압을 하는 시기. 그것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너무너무 힘들죠. 울부짖지요. 어디서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430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노예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 울부짖음이 어디까지 전달됐다고? 하나님께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430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430년 전체가 노예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입성해서 430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은 사실 못 찾아요. 대략 어느 정도 했겠거니, 이 정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집트 그때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유대에서 랍비들의 어떤 고증들을 듣고서 대략 한 200년 정도, 길면 한 250년 정도,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과 함께 요셉의 가족들을 알고 기억했었던 그 왕조가 버티고 있을 때까지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대우를 받고 살아왔지만 그 왕조가 물러나고 다른 왕조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이 바뀌면 룰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왕조 자체가 다른 왕조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룰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보면 막강한 이집트, 딱 보니까 저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아니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뭔가 좀 약간 생각은 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니 저것들이 우리한테 빌붙어 살면서 왜 지들이 제일 좋은 땅에서 살아? 그리고 왜 일도 안 하고 우리한테 국물을 받아 먹어? 안 되겠어. 조금씩 그 법을 바꿔가면서 끝내 이들을 노예로 부리기까지. 끝내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전달됐죠. 근데 왜 430년이었을까? 노예 시작하고 나서 왜 250년, 2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아닌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저를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주의 종의 첫 열매였고, 첫 아들이었으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어머니, 아버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나는 본인들의 소유물도, 본인들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도 그것을 어머니, 아버님께 듣고,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도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정말 온전한 몸과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대학원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빠르게 이렇게 아버지 교회를 제가 이어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개척을 하거나 했다면 훨씬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20, 30대, 40대에 걸쳐서 겪었었던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문제나 또는 건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없었겠죠. 아니, 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40이 넘어서 찾아와 주셨고 신대원을 갈래라고 권면해 주셨고 저는 그때 순종했고 또 한사람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셨을 때 순종했고 너가 지금 벌고 있는 모든 수입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제안하셨을 때 또 순종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자, 노예 시작이 됐어. 노예 생활이 시작됐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430년까지 안 걸렸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바로 구원해 주셨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뭘까요? 고센 지방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갔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신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왔더니 이 이집트에도 신이 많아. 그냥 여기서 하나 섬기지 뭐. 나랑 호영오지하고 버타고 있는 저 이집트 친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 잘만 섬기면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내 가축대들이 막 번성하게 해준대. 다산의 신도 있대. 나 자식도 많이 낳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씩 동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한 그 요셉의 이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불현듯 생각이 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도 얘들이 날 안 찾아. 근데 보니까 너무 딱해, 너무 안타까워. 얘네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삭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쟤들이 몰살당해야겠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못 지키겠구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봐. 저 모래를 봐봐. 네가 그 모래를 셀 수 있으면 세봐. 너의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게 해줄게. 전 세계에 너의 자손이 퍼지게 해줄게. 아브라함은 어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선택하세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모세 40대? 아니면 모세 80대? 아니죠. 모세 80대는 부르신 거예요.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미 태어남에서부터. 왜? 이집트에 영아 살해 사건, 영아를 죽이라는 명이 내렸거든. 이집트 왕으로. 2살 이하의 영아를. 그래서 네? 작은 갈대 상자, 엽청을 바르고 그 안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거기다 넣고 나일 강가에 띄어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하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 중이었다고. 전쟁 중이었다고? 어떤 전쟁? 그럼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또 죄를 막 지니까 이 시드라가 장군으로 있는 가나안 부족 중에 한 부족에게 또 이제 막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으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드보라에게 전쟁 준비해라. 내가 저 시드라의 저 온 군대와 그 철기병들을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드라 장군의 군대는요, 그 주변의 웬만한 국가들이 연합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 지금 미국의 국방력이 전 세계가 미국과 붙어도 못 이긴대요. 그 정도의 국방력이래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감히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이 뭐 요즘에 관세나 또는 뭐 국방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압박을 하면 그거를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는 아니죠. 요즘 세상에 사실 사륙하는 전쟁이 나긴 하겠습니까? 어떠한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데 그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떠한 국가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경제력도 세계 최고니까. 모든 부분이. 근데 이 시대의 시드라의 저 가나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주변에 웬만한 부족, 두세 부족이 합쳐서 덤벼서 이길 수도 없고요. 철기 시대, 철기. 청동기에서 막 철기로 넘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었어요. 청동기 무기 있었을까? 나무 짝대기나 그냥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워낙 전쟁에 능한 민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무기나 많은 것들이 갖추고 있었지만 저 가나안 시드라의 그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못했어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풀어줄게. 근데 그냥 풀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 가나안 시드라의 장군이 이끄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건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 잘못된 민족에게 똑같이 응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철기군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너의 손에 맡긴다. 오늘 네가 시드라 장군의 목도 내가 너의 손에 맡길 거다. 드보라는 어떻게 보면 평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없다. 군인도 몇 명 없다. 무기는 그들과 상대조차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준비해라. 싸우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숨을 바락 당신에게 줄 거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자 하시면 굳이 뭐 드보라를 쓰거나 뭐 삼손을 쓰거나 모세를 들어 쓰거나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누구를?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무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곳에서 목회를 할 줄 몰랐어요. 제 나이 20대, 30대, 아니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사모와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 지하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계획도 안 했어요. 저희는 지하에서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햇빛이 드는 곳으로 나간다. 해가 들어야 된다. 사람이 해를 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강력하게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갔다라면 하나님은 아마 그곳에서 온전한 목회를 이루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온갖 방해들이 왔겠죠. 아마도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재정적인 부분, 바로 그 부분으로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었겠죠. 모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모세는 이미 아기 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모세가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시대 전 세계 최고의 교육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군대에서 배우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싸우는 방법과, 요즘으로 지금 게릴라전, 이런 스파 이런 거 다 배운 거야. 그때 이집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재정, 인간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최고로 다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딱 40살이 됐어요. 근데 그때 부르신 게 아니야.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왜? 본인이 잘났고 본인이 했다라는 것이 무너져야 되거든.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구했으면 모세가 사울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가 잘난 줄 알고, 다 지가 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저 너는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마이크 없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럼 제가 목이 좀 아프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통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작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들으시고. 모세는 이 역할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말을 하는 건 저란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모세의 모든 아집과 젊음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 모든 것을 어디까지 완전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아니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못 간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누가 옆에 가서 힘이 돼 줄게가 아니잖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와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 근데도 못 가겠대. 참 신기한 인물인 것 같아요. 드보라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드보라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가. 드보라는 과감하게 갑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영화로도 몇 편 제작된 적벽대전이 있습니다. 사실 삼국지에는 크게
3대 대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적벽대전인데, 이 적벽대전에서의 싸움이 사실 이 유비와 송건, 이 제갈량의 책사가 있었던 이들에게 되게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조조군에 비하면 그 병력도 게임이 안 되고, 이때 당시 대략 조조군이 10만에서 20만, 유비, 손건, 제갈량의 군대들이 많아야 한 3만? 10분의 1도 안 됐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조조가 계속 승전 올리다가, 저 적벽대전에 모여있다는 거 듣고, 지금 그냥 종기부를 찍자. 가서 송건하고 유비의 목을 따고, 제갈량은 워낙 본인도 노렸었던 책사니까, 또 책사들은 여러분, 잘 움직여요. 잘 안 죽여. 어차피 내가 다 정복했는데, 일로 와라. 나랑 같이 천하통일하자. 그럼 또 제갈량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얍삽하다, 비겁하다가 아니에요. 책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조의 군대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적벽으로. 근데 고민을 하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랑 비슷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시드라 장군의 군대 붙을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마찬가지야. 그럼 도망가는 게 맞아요. 간자가, 스파이가 와서 얘기했겠죠. 유비, 송건에게 지금 조조가 10만 대군, 자세히 세보진 않는데 20만 대군은 지금 이끌고 지금 온다.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갈량이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비책을 내놓죠. 그 비책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비책이 뭐였나요? 화공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화공이 아니었어요. 쟤는 화공 못해요? 쟤들도 화공해요. 화공 가지고 이긴 게 아니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바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바람이 바뀌어요. 조조 쪽에서 올라오던 그 바람에서 전쟁이 한창인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바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때부터 드디어 화공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 화공이 날아가서 조조 배에 꽂히고, 조조 쪽에서 쏜 거는 오지도 못하고 떨어져요. 바람이 역방향이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죠. 유비도 놀라고 송건도 다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제갈량 좀 뭐하는 놈이길래 그럼 이걸 읽었다라는 거야? 아니면 저놈이 무슨 신이 보낸 사람인가? 바람을 바꿨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갈량은 어렸을 때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풍토와 지리와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맘때쯤의 계절, 지금 요맘때쯤의 시간이면 바람이 조만간 동남풍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전쟁이 시작돼서 이 시점에 화공을 쓴다면 그 많은 배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아니 대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조조도 혼비백산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바뀐 걸 보고 그러면서 하늘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내가 패야겠구나.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의 뜻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물론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정말 너무나 서슴지도 않게 그저 너무나 우리 소위 말해서 식은죽 먹기처럼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하지 않으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고 우리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능력도 발휘될 수 있고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도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갈량이나 조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하늘은 바로 그 제갈량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갈량이 그걸 몰랐다면 도망갔거나 무모한 싸움에서 대패했겠죠. 근데 그 모든 흐름들, 지형적인 특성들, 계절의 상황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드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보라가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니까 이길 수 있어. 맞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선이지만 그 전에 드보라도 뭘 알고 있었냐. 여러분들, 이 전쟁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시스라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자신의 철기군을 다 끌고 옵니다. 마차를 타고 쭉쭉 옵니다. 다볼산에 있었어요. 근데 바락이 그들을 유인해내요. 어디로? 기손 강가로. 기손 강가로 유인해냅니다. 기손 강가까지
어디로 유인하면 어때? 이미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여기 막 10,000명이고 얘는 기껏해야 몇백 명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뭐 어딜 가든 이길 수 있어. 기세 등등하게 끌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요. 땅에서 막 물이 올라옵니다. 마차가 가질 못해. 진흙탕에 빠져서. 이 철기로 입고 있었던 옷에 비가 스며드니까 무거워서 한 발을 내딛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너무나 거짓말처럼 반격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아주 가볍게 입었어요. 정말 요즘으로 치면 반바지에 민낯이 하나 딱 입었어요. 너무나 가볍게 움직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철갑옷을 꽁꽁 싸맸었던 그 가나안의 병사들, 철기만 믿고 왔었던 움직이지도 않는 그 마차, 그냥 거기 안에서 기송강가에서 그 10,000명이 되는 병력들이 다 몰살당해요. 시스라는 도망가지만 이마에 말뚝을 받고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드보라 역시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왜? 이곳에서 내가 자랐거든요. 드보라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맘때쯤에 비가 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느냐? 다벌산에 정착돼 있었던 그들을 기송 강가변으로 유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락이 그들을 가서 그들에게 유인하는 유인책을 썼고, 그들은 그곳을 모르고 기송 강가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5절 읽어가 시작.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멘. 바락과 드보라가 이 큰 대승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땅이 진동하게 하셔서, 땅 안에서 물이 나와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 철기가 아무런, 정말 오히려 이제는 그게 무용지물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남들의 창을 뚫는 그 철기, 그 갑옷이 이제 너무나 무거워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벗으려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그 재빠른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비슷하죠? 적벽대전 때 그 바람을 이용하고 기후를 이용했었던 제갈량, 그리고 드보라 역시 이길 수 없는, 승산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기후와 환경과 또 하나님의 비를 주실 것이며 또 그들의 모든 것을, 그 발걸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우선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정말 승리를 안겨주실 거고,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올바른 길, 가장 합당한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내 앞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길로 못 갈 것 같은데라는 나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은 잠시 밀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쌍그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드보라 역시 그런 상황이었고, 그뿐만 아니죠. 다윗 임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체격적인 부분도 비교할 수 없고,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어요. 전쟁에도 능해요. 1대1 싸움에도 능해요. 말빨도 좋아, 말빨도. 그러니까 그 말빨에 열이 받아가지고 다윗이 나간 거거든. 골리앗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다윗이 안 나갔을 거예요. 그냥 형들의 안부를 묻고 집으로 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괜히 입 잘못 놀리는 바람에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여러분? 돌팔매질. 다윗이 그때 가서, 뭘로 이기지? 저 돌을 한번 던져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오랜 기간 목동이었어요. 내가 기르는 양과 염소들을 지키기 위해 일이 늑대, 심지어 사자까지 쫓아내고 무찔렀던 그런 사람, 그게 다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 이 돌팔매질로
이리와 사자와 늑대를 쫓았었던 인물이라고요. 근데 고작 서 있는, 아무리 거인자고도 그 서 있는 골리앗 하나 맞추는 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셨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입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모멸받는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듣고 의로 분노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가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 뜻대로만 나가고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세요. 난 진짜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내 일이 이러지? 교회 나가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비전을 하세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안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셔야 돼요. 그때 가서 미루고, 그때 가서 아니에요, 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도 끝내 그 마지막에 좋지 못했던 인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복을 주고 재정을 주고 많은 것을 줬는데 내가 이제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네가 노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준비됐을 때 부르실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준비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제가 이거 할 때가 아닌데, 그거는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싫어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는 거지, 그것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